저는 평생 동안 안 가본 데가 있고 관심이 없는 데가 있어요. 경마장, 도박. 거기 뭐 가본 적도 없고 그거에 뭐 관심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 거기에 빠지면요, 가족도 잊어버리고 경마장, 도박. 여러분 그렇다 해서 일부러 시험 삼아 가보지는 마세요. 마약과 같을 테니까. 가치가 없는 곳에, 정말 무가치한 곳에 빠져버리면요, 그런 인생이 패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걸 알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관입니다. 신관, theology of God.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신관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인생관, 세계관, 뭐 자세관, 뭐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살짝만 믿느냐, 아니면 믿을까 말까 하느냐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의심이란 말은 판단을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어요. 자, 의심하게 된 배경이 사단, 뱀이 유혹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 멸망한 것입니다. 아, 그분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근데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아, 그분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인데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파송하고 금식기도 해서 저 자메이카라는 곳에 중남미, 쿠바, 아이티, 미국 플로리다에서 1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면 카리브해에 카리비안 컬처, 카리비안 문화 속에서 정말 가난한 흑인들이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들은요, 여러분 IT 지진 여태까지도 그 도로는 보수되지 않았어요. 세계의 선교 전략에 핍박받고 있는 1억 4천만 명 교세를 가지고 있는 1억 4천만 명의 침례 교인들을 223개 국가 총회장과 그리고 임원들이 자메이카에 모였어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침례 교회를 어떻게 선교하고 일으켜 세울까? 그래서 이번에 5천 불을 거기에 헌금을 하고 청소년들 돕고, 지진 난 곳에, 홍수 난 곳에 도와달라고 헌금도 선경금을 하고, 또 거기에 중요한 안건이 있었어요. 이단에 대한 대책들. 이단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이단의 대책들. 자, 이거 심각해서 세계 연맹에 인정을 받으려고 베레아라는 이단은 10년 전부터 온갖 물질 공세를 다 해서 저렇게 득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들의 금식한 그 기도로 승리를 해서 한국 KBC라고 하는 코리안 베프티스트 카운슬, 우리 교단을
손을 들어서 절대로 이단을 용납할 수 없다 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왜 신천지에 넘어가고, 왜 이상한 68개가 넘는 이 과천 일대에, 수도권 일대에 이단들이 엄청 많은데 왜 거기 넘어가느냐? 마음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똑바로 믿지 않고 엇갈리는 사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의심으로 꽉 찼어요. 제자들이 같이 있는 방에 도마도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난 믿지 못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걸 어떻게 내가 믿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갇힌 방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여기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순간 도마는 회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즉시 고백하는 단어가, 그 다음 단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내 생명의 주님,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신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그러면서 23절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요, 의심 때문에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믿음이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연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연구해보고 스타디해보고 리서치해보고, 과연 이게 믿을만할까? 그래서 믿을만한 것은 믿어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난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지식이라는 거고, 이건 헬라식 철학관입니다. 우리는 이 헬라식 철학관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자아이 수만 명, 어떻게 저들에게 그걸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지 남을 수 있냐? 난 믿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 갖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 가르치니 그 바다가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건너갈 수 있을까?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건 안 믿고 믿을 수 있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지식적인 것이라는 거, 그것을 헬라식 철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히브리식 신앙은 뭐냐? 헤블리즘,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고 난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다.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믿은 거는 곧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다. 보세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도르라 그랬어요. 하루에 7번, 한 번씩 돌아 7일 동안 7번 돌았어요.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을 외쳐서 무너지겠어요? 돌아서 무너질 수 있습니까? 성 공격은요, 공격대 수비대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오합지졸 430년 노예 종살이 했던 이 민족이 여리고성, 금성, 철벽의 성을 도운 다음에 외치라, 무너질 수 있습니까? 무너질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돌고 외치니,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성터를 가보면 그때 무너진 성터를 절대로 쌓지 않고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렸습니다. 왜요? 말씀에 여리고성 무너진 걸 쌓는 자는 장자가 죽고 계자가 죽고 저주받는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껏 그 헐러진 성터를 다시 복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이 말씀을 다시 반복시켜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대단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냐고. 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누가 어떤 방해라도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시고 점수 채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떤가?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린다고 했어요. 24절 말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후 사흘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같이 있다고요. 그럼 앞으로 사흘 후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모습,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아시고 무엇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어중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주일날만 갖는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주일 신앙자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에요, nothing과 somet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예화를 들겠어요. 두 사람이 지금 사막을 가고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빛에 얼마나 허덕이는지 몰라. 도저히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물도 다 떨어졌어요. 이 두 사람은 한참 가다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무덤이 나타났어요. 무덤 팻말이 꽂혀있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거 봐, 우리도 이 사람처럼 무덤에 들어가는 죽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친구야,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이 멀지 않는 곳에 동네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덤을 썼잖아. 잠시 가다 보니까 마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이 공동모지를 봤지만은 어떤 사람은 없다는 나싱으로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있다는 썸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건에 어떻게 우리는 대처할 수 있을까? 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죠.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유명한 선생님께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은 워낙 총명하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요 열을 아는 아들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선생님께 왔어요. 선생님 어때요? 참 똑똑하지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아이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아이기는 하지만은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하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저는 합의를 했거든요. 영재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 역사선생으로 16년 4개월 동안 멀쩡했던 학교 선생님이 6월 19일 날 사임을 표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아니 왜 갑자기 방학도 안 했는데 왜 사임을 하냐고.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역사선생님보다 개척교회 전사님이 월급을 더 많이 주나? 아니에요. 과학고등학교 선생님보다 개척교회 전사는요 5,000원 받았어요. 그 풍족 같은 생활을 그만둬 버리고 왜 개척교회 전사가 되려고 하나?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믿음이 왔어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까지 고통스러운 이북의 북한에서의 피난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세워준 거 감사했어.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일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렇게 내 생을 마치고 싶었어. 개척교회 전사가 됐어요. 결국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제 아내는 그 어려운 것을 우리 가져왔지만 제가 제일 미안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었어요. 중학교 들어가 있는 자녀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둘째 딸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주의 길 가느라고 이제 모든 편안한 생활 다 접고 퇴직금도 다 바치고 아파트도 다 바치고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하려는데 동의 좀 해달라 물어보질 않았어. 그냥 엄마 아빠가 개척하면서 아이들은 처절한 빈곤 속에 빠지는 것이. 잘 방이 없어갖고 조그만 방 하나에다가 복사기를 하나 놨어요. 거기에 딸이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딸이 거기서 자다가 아침 주일날 새벽 7시 반 7시가 되면요 전사가 35세 된 전사가 남자가 들어와서 복사기를 주룩주룩 긁을 때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팬티바람에 누워있는 거야. 옷은 걷어치고 부끄러워서 깰 수도 없고 있는 그 이불을 덮어씌면서 결국 전사가 나간 다음에 엄마 아빠 난 이 집에 살 수가 없어. 거할 집이 없어. 거할 방이 없어. 아이들이 잘 방이 없어. 교회 전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그냥 재워야 돼. 도저히 너를 키울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호주 시드니에 한마음교회 한승수 목사님 교회 부흥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딸 반주 야마하 PS55 너무너무 반주를 잘하는 중학교 이제 들어간 딸이 있는데
있다니까 보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보냈는데 문제는요, 돈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생활비도 없어요. 어떻게 유학을 뒤에 목사님 가정에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학교 생활 수업료도 보내는데 보낼 돈이 없어요. 엄마가 가끔 전화합니다. 얼마 있냐 그러면 그때 호주 달러가 한국 600대 1이었어요. 5달러 있어요. 5달러는 한국 돈 3,000원. 한국 돈 3,000원 뿐이 없어. 전화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외국 유학을 보내놓고 아이들 돈을 안 보내서 목사님 집에 생활비를 보내자면 국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학제가 틀리니까 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오직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아이들 외국 보내지 않는다. 난 다시는 외국 안 보낸다. 비행기가 날아가면 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갈 돈이 없어. 오라고 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만은 의심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내가 왜 내가 이 길을 택했는가? 내가 왜 그 좋은 길로 가다 택했는가? 내가 왜 아이들한테 동의도 없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난 지금까지도 자녀들에게 동의 없이 그 처절한 고통 속에 그냥 따라와 해서 아이들은 희생물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간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어떨까? 그게 비극의 길은 아니더라고요. 그거 만지가 흔들려갖고 내가 별 생각 다 했어요. 내가 다시 학원으로 들어갈까? 내가 다시 입시학원에 들어가서 학원 교사가 될까?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의심을 버려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간 결과, 제가 자메이카에서 세계총회를 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일 선교를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저들 돕는 일을 위해서 제 생활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 가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10원 한 장 없이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참 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질 11제물을 왜 못 드리는가? 믿음이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